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한 절 한 절 그 뜻을 이해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곱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핵심에 주기도문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므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내는 빌미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주의 제자로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요. 그 뜻을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깊어졌다 넓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대로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에 따라서 먼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냥 내 뜻을 생각해내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인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뜻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면 어디나 계시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없어요.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에서는 천사들도 오직 주만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난 성도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없이 고통 없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잔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냐 하면 땅입니다. 이 땅은 아직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본향, 우리가 간절히 가고자 하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 본향, 우리의 고향, 거기는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인 거죠.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삶이 제자들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참 많겠죠.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내신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걸 감추어진 뜻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감추어진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안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면 그거는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을, 비밀을 내가 알아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성경에 뭐 숫자적인 비밀, 문자적인 비밀을 찾아내면서 내가 날짜를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 이거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신 뜻이거든요. 감추어진 뜻인데 그거를 알아내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령한 것처럼 여기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건 기도의 방향을 완전 잘못 잡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분산되지 않고 두 가지로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핵심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하늘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은 망가졌어요. 땅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이 망가진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망가졌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는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는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삽니다. 사망의 열매, 분노의 열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의 충동이 있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으며 내가 남들보다 더 나서야 되고 내 모습 그대로 밝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참하고 가려진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눈물과 후회와 한탄이 많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믿는 도끼의 발등찍힘,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는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격도 온전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온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전히 정말 방해하면서 회방하며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땅, 망가지고 무너지고 비참한 땅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는 불화가 없어요. 하늘은 평화만 있고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불화가 있고 평화를 그렇게 외치고 슬로건을 들고 있지만 모두가 통일을 원하고 모두가 화해를 원하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손내밈, 자기 중심적인 화해, 자기 중심적인 평화만 외치니까 도무지 평화가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공격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세상의 무너짐과 땅의 무너짐을 예수님이 그 자기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자기 아들 안에서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의 망가짐, 이 세상의 무너짐, 이 세상의 비참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요즘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상황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무너짐과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믿는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슨 내용일까요? 그 아픈 마음, 이 무너진 상황, 어려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픔이 치료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실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기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 뜻을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그걸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뜻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맴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치료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진정한 평화와 회복,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두워지고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만지신다면, 그렇다면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이루고자 하셨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그 영혼에게, 이 가정에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으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분명하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분열이 화합으로 바뀌고 무너졌던 삶이 화목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 예수님으로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어서 헤매며 사망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빛을 얻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요즘에 교회들도요, 복음을 외치긴 하고 복음을 말해도요, 복음이 변방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복음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설교자에게도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은 그냥 변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학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좀 괜찮다라는 프로그램과 이런 걸 도입해서 사람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핵심으로 잡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하나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요. 복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요.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복음이 변방으로 물러나 있어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이 과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치료하는가? 복음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은 계속 밀려납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죄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가정마다 나의 삶에 교회에 나라에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비전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도 복음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치료하시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니까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봐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모두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죠.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것, 나의 경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처럼요. 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피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뜻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고요. 여기에서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여 그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나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구하면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면 결국 다 변화될 겁니다. 바다는 사라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가서 이 땅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천국과 내가 원하는 지상천국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점점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죄악과 어둠이 짙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뜻은 자기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하시는 것은요,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때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가고 빚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내 삶에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환탄만 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필요해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고백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풍파를 초월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하여서요, 내 삶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가는 날 완성될 거거든요. 문제는 아직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내 삶을 잘 가꾸어 가야겠죠. 내 말도 가꾸어 가야 할 것이고 내 삶도 가꾸어 가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어린아이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논리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빠, 엄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요. 그 한마디가 때로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양육의 일들을 하고 또 배움의 과정들을 같이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할 때에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신앙에 늘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어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연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도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먼저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생명, 예수님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을 끊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